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지구의 통해 세상이 주를 한번더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지구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에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지구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며 한번더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지구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날 지쳐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 속에 날 지쳐 He's changing.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He's changing.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날 지쳐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 속에 날 지쳐 He'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날 지쳐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 속에 날 지쳐 He's changing.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날 지쳐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 속에 날 지쳐 He's changing me. 어때요? 우리 박수에서 영광 높이 계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전능의 구주 어린 양께 영광을 내 살아계신 주님께 어린 양께 영광 고백합니다. 영광 높이 계신 영광 영광 전능의 구주 어린 양께 영광을 내 살아계신 주님께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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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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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께 영광 어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광 높이 계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전능의 구주 어린 양께 영광을 내 살아계신 주님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전능의 구주 어린 양께 영광을 내 살아계신 주님께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밤새워도 꿈을 꾸리라 영원히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밤새워도 꿈을 꾸리라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나는데 내 다시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아침에 주 얼굴 볼 때에 꿈이 나는 밤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하오 손을 갈게요. 내 주님 일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마지막 때이 아니하셔도 돼.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아침에 주 얼굴 볼 때에 그대라는 밤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살피는 믿음을
내 주 얼굴 볼 때에 궁금해 가는 남길이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네. 너무 잘했어. 야, 주원아. 야, 주원이가 무표정으로 너무 잘하네. 나 뒤에서 보지 않았는데, 너가 이렇게 돌 때 있잖아. 형이랑 손에서 돌 때 너의 표정을 봤는데, 야, 좋았어요. 좋아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주현이가 나와서 또 하고, 하온이도 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요 말씀을 나눈 건 아니지만 요 예화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 번 더 가지고 와봤거든요. 영국에 2009년에 소더비즈라고 하는 경매 어떤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가 굉장히 큰 경매 어떤 현장인데 이 경매 시장에서 그 당시 20세기에 최고의 그 어떤 거래가 이거를 찍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의자였어요. 의자.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의자예요. 요 의자. 요 의자의 이름이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의자의 그 이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저 암체어 있죠. 요 손을 이렇게 올려다 놓는 거. 요 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저기 뭘 닮았나요? 뭐 닮았어요, 저거? 꼬리. 다람쥐 닮았어요, 다람쥐. 뭐 닮았어요, 이거? 뱀. 오, 네. 용이요, 용.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검색해봤어요. 저거는요. 드래곤 암체어, 드래곤 체어라고 불리는 그런 의자예요, 의자. 그래서 저게 뭐 용의 무슨 뿌리가 뭐 닮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엘린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 사람 이제 그 디자이너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가격이 얼마에 팔렸는가.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금액의 경매가였기 때문에 금액이 그래도 꽤나 많이 나왔겠죠? 이 금액, 요 의자를 얼마에 사갔을까요? 이 의자 얼마에 사가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경매자 들고 나왔어요. 자, 이거 얼마에 사실 거예요? 자, 시작가 얼마부터 할까요? 1,000만원부터 할까요? 1,000만원부터. 1,000만원이어도 아마 아무도 안 사실 것 같은데, 표정이? 자, 이거 얼마 정도에 사실 것 같아요? 100만, 와, 100만원 많이 부르셨는데? 이야, 100만원. 자, 또, 난 100만원을 더 준다. 낙찰! 100만원 헌금하면서 의자 가져가세요. 이 의자라도 가져가실래요? 자,
100만 원이 아니라 저거는 3,100만 달러. 자, 3,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요즘 시세로 말하면 446억. 자, 이 의자 446억. 사실 분, 우리 돈은 있는데 안 사는 거잖아요. 그죠? 446억 정도의 의자는 다 사실 수 있잖아, 지금. 아무도 못 사세요? 전 뭐, 원래 못 사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저게 왜 446억이나 되는 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 앨런 그레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이 의자를 딱 만들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자를 누가 사가지고 가서 이거를 썼길래 그 의자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용했었던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백화점 1층에 가면은 뭐 엄청 많잖아요. 뭐 똥도 있고, 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명품들 있잖아요. 그 명품들 사이에서 요 브랜드가 있어요. 입생로랑. 아세요? 입생로랑이라고 하는 그게 원래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입생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자를 사용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의자의 가치가 446억의 가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지했었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입생로랑이 썼던 의자다라고 하면은 446억이 납득이 되세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지만 만약에 저 의자가 그래도 입생로랑이 가지고 있었던 의자니까 어떤 사람은 446억에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의자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악한 아동 성범죄자가 썼던 의자다 라고 하면 이거 당근마켓에도 못 올려. 이거 누가 썼느냐가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한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실 때에 그 존재가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안 바라세요? 자녀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막 성공도 했으면 좋겠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기죽지 않고 막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것은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좀 제대로 그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인물들, 우리 오늘 5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면 소수들이에요. 소수들. 다니엘이 한 1000명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요셉 한 사람으로 역사하는 거고, 다윗 한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 아이들이 각 개체 어디에 딱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면, 이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시면 좋은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맹고 삼천지교 뭐 아시죠?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시장통에도 갔다가 무덤에도 갔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학당 옆에 가가지고 집을 다 마련했더니 얘가 그제서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죠. 나 우리 애들이 공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죠?
아니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공부 잘하기 위한 어떤 그 뭐 지원들을 막 엄청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우리 자녀가 좀 이래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좋은 학원도 좀 보내보고 좋은 과외도 좀 받아보고 뭐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잘 먹여보고 어떤 열심을 이제 다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소망이시라면서요. 자, 그러면 그 소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참 비참하고도 참 불우한 소년기를 보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소년기가 참 우울했습니다. 왜 우울했냐면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명이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배다른 형제 10명이 자꾸 나를 괴롭히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너무 사랑해주는 것도 참 문제예요. 형들도 같이 사랑해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만 너무 사랑해주니까 형들이 막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좀 짐으로 느껴졌었던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형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인해서 점점 새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결국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침울하고 암울하고 그런 어떤 그런 소년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년의 나이에 형들의 구박을 받았어야 했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나라에서 종살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한 15에서 17, 요 언저리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 우리 자녀가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자녀가 사람답게 사는 게 가능할까? 우리 자녀가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성공적인 삶을 좀 추구하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녀가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아마 겪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요셉이 그 성실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감옥행이었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 환경이 너무 거지 같고 내 환경이 너무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나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계속 안 돼. 안 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요셉을 지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야곱이 제정신이었을까? 그곳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에게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드리는 직업에 있었던 사람 하나, 왕에게 떡을 드리는 그런 직업군의 하나, 두 사람이 그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뭐 잘 지냈겠죠. 근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떡 맡은 그 당신은 아마 죽게 될 겁니다. 술 맡은 당신은요 다시 복직하게 될 거예요.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은 다시 복직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복직에 성공하기 그 이전에 요셉이 그에게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복직하게 될 건데 당신이 나가서 나 여기서 있는 거 좀 꺼내주십시오. 나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 너무 억울한데 나 좀 왕에게 잘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술 같은 관원장이 뭔 얘기를 못해. 아 그래 너가 나를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꿈풀이를 잘해줬는데 내가 널 반드시 기억해줄게 하고 나감과 동시에 머리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게 몇 년 동안이었냐? 2년 동안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잊어버린 것이 2년 동안 더 감옥에 요셉은 갇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요셉이 우리 자녀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삶들을 복귀해보지 않았겠어요? 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감옥에서 그런 생각들 했을 거예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인 거야? 내 인생 왜 이렇게 망한 거야? 나 그래도 열심히 다 해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성실히 했고, 나 우울하지만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 좀 달려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야, 내 인생 마지막이 감옥이라고? 야, 근데 또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야, 나 계속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든 어떤 자아상은 어떤 상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겠죠. 형들에게도 팔려. 고생의 연속이었어. 잘해보려고 했는데 감옥에까지 왔고,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이 청년 요셉, 이 소년기의 요셉에게 나올 수 있는 정답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들로 인한 패인, 전과자, 사회 문제야, 세상을 향한 분노만 남아있는 그런 아들, 이걸로 자리 잡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이후에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을까? 부모가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해줬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참 다행인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그리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판단과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까지 그것으로 쫓아간다 이렇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애초에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놓여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청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세상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잘 구분이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쪽에 더 살다 보니까 세상이 몸담아 살다 보니까 이쪽에 살아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버리고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시고 만지시고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었던 그 한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이에요. 자,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풍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자고 싶으시죠? 왜 내가 잠이 안 오냐? 근심걱정이 너무 많아요. 나 내일 이거 또 어떻게 하지? 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거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그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한데 그 복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면 잠을 자다가도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케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막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를 또 해야 되니까 여기에만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나는데 이 다음 후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후임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고 교회를 이제는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을 따르는 파도 있었고 이 아볼로를 따르는 파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게바라고 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어수선한 교회에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라고 하는 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겠죠. 물을 주었다, 키우게 하는 거는 이제 물을 말씀을 주는 건 이제 아볼로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자라게 하시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로 여기저기 가면 뭐 좋을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자세, 우리는 맹모삼천지교처럼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키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만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자. 시작.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자.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말이 있고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했었던 교육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베이스에 부모의 교육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습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에서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원체 많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되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고등학생 때 정도 되면은 내가 우리 엄마보다 많이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생긴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내가 우리 아빠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나보다 공부 못해. 우리 엄마 아빠 나보다 잘하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고.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죠. 그런 시기들을 보내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많이 떠나느냐? 청년 때 많이 떠나요. 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아빠가 그냥 멱살 잡아가지고 여기 앉혀놓으면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이 되면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미 머리도 컸겠다. 내 결정권도 우리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그때는 이제 떠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 해결 방안을 하나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세광 집사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 홍길동이야. 부르지 마. 오세광 집사님, 박영욱 집사님 이렇게 부르요. 주빈아, 엄마를 손진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손진이 집사님, 왜 저에게 짜증을 내시나요?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참해. 근데 엄마가 집에서의 모습도 여기에서의 모습과 똑같잖아, 그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늘 짜증내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언뜻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손진이 집사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김원미 권사님이 원래는 엄마지만 김원미지만 갑자기 김원미 권사님이 되어지면 권사님처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괴리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저렇게 홀리하고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저렇게 찬양도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년아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괴리감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도 뭐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거? 뭐야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녀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집 안에서도 가까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시는데 그래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선수범 이 얘기 아시죠? 얘들아 우리 성경 봐야지 라고 했는데 엄마는 연속 보고 있어. 야 우리 필사해야지 하고 딸한테 시켰는데 나는 저기 가서 게임하고 있어. 놀고 있어. 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으로 제대로 살아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그 옆에서 같이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과연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일까? 그런 억울한 상황과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그런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에게 베이스가 되어졌었던 건 과연 무엇일까? 그가 이집트, 애굽에 팔려나갔을 때는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국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은 거기에서 멈춰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신앙교육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17살 전에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았었던 그 신앙교육, 야곱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야곱은 누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였었던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냐면 어머니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면 어머니, 어머니가 안 되면 아버지. 그러면 그 이삭은 또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주실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고 소망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붙들림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멋진 인생의 선배, 이거를 저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건면하고 같이 여러분들을 끌고 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를 보고 키워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라고 뭐 완벽하다고 뭐 나를 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진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받고 살고 있으시다면 자녀들이 그걸 압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졌구나. 나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각 가정마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런 저명한 디자이너에게 그냥 한번 사용되었던 것만으로도 그 값어치가 굉장히 폭등했는데,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 하나님한테 붙들림바 되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이미 상한가 이미 뚫고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